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 날 되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성경이 우리 신앙에 요구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죠. 그걸 지켜가는 것, 그걸 지금 성경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가면 그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다 무엇에 관계된 것인가? 우리 본인 스스로의 어떤 깊이 있는 인생으로 본인을 완전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개념들이 다 보면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잘하면 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 관계 속에서의 너의 역할과 너에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내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결국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산다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 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야?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인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그런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지로 되는 문제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건 신앙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의 요구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요구이기 때문에 은혜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린 스스로가 알죠.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이런 거 다 뭡니까? 그냥 어떤 고상한 그 단어들로 우리 인생을, 내가 그런 말 한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고결해집니까? 말에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참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요. 그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싸움이죠. 그걸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됨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두려운 마음일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우리 신앙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내놓고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너희가 잘못됐고 내가 옳다는 것을 무엇으로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증거를 삼으려고 든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반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고백의 그 내용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올려있는 우리의 인생은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반석이 가지는 그 힘으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순종을 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왜? 세상적 기대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싶고 세상적 성공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려고 하느냐? 저들에게 너희의 대답을 세상적 성공으로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너희의 자랑을 삼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므로 너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못나게 구느냐? 너희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세상적 증거, 보이는 증거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잃지 말라 이거죠. 왜 두려운가? 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겨야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날 봐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가 봐라.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얻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부정적이고 믿음은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 보상,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깊은 뜻을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나쁜 걸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이 나쁜 거를 왜 내게 허락하십니까? 좋은 것 하나만 주시면 되지 이 나쁜 것은 안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네, 부정적인 의미의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의 그 고난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그저 세상 살다가 쓰러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사라져버려야 할 내 인생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죠.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받아야 했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지금 이 시대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이 시대에 그 남은 고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처럼 아직도 그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에게 조금씩 덜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감수하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수해야지 되는 이 일들을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너희가 지금도 내 안에서 보는 이 싸움, 여기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내가 약할 때 복음이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결국 영광과 은혜와 기쁨의 충만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묶여있는 인생을 산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인생을 사는데 왜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답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내자. 너희 안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너희가 지금도 내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싸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구원의 증거 아니냐.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이 영광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감옥에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복음은 오히려 더 큰 자유로 복음은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기억해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 길이 아닌 길은 예수 믿는 자의 정도가 아니다. 그 고난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입니까? 세속성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약속에 나를 자꾸 맡기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게 세속성이에요. 세속화.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죄된 본성 말입니다. 그게 세속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인생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지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만족과 내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와 힘을 거스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게 예수를 위한 나의 몫인 십자가라면 하나님 넉넉하게 당당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감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자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쉽죠. 싸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좌절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직무는 십자가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우리의 믿음, 성도된 신앙인된 증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을 싸워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인생임을 알아서 부끄럽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내가 너의 인생에서 그거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멋지게 살아보시죠.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수하는 것이며 우리가 손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삭막한 시대,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정말 이 시대에 실감나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그 고난의 자리를 은혜로 주신 길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충만이며 기쁨이며 감사인 줄 알아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이 싸움에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정과 주의 복음을 또 교회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털어버려야 할 우리 인생의 무게와 교회들이 벗어버려야 할 세속성들을 하나님 이번 기회에 털어버려야 한다면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남아있는, 피 흘린 예수의 손만 남아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런 힘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힘이 외형에 있지 않고 교회의 힘이 물질에 있는 것 아니며 교회의 힘이 외형적인 숫자에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하나가 죽기를 각오하는 결사적인 믿음들로 무장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현실들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